민수기는 크게 구조가 두 가지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죠.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두 번 나오고요. 방황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기 이전에 그 옛 세대와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말씀을 두 번 주십니다. 또 그들의 여정길도 두 번 나온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듯한데 그 새로운 세대 역시 그들의 삶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1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같이 읽고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31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잘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백성들에게 꿍꿍이가 있을까 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간다고 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을까 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아무리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통과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그것이 허락되지 않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을 두고 또다시 좀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효율적이고 이렇게 가야 내가 덜 수고할 것 같은데 내가 돌아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재수하거나 삼수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도 한 번, 두 번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매우 무겁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심하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은 반드시 성공만이 행복한 건 아니죠. 매번 한 번에 다 통과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실패했다는 그것, 우리가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그것, 우리가 수용당하지 못했다, 좌절됐다, 우리가 배척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것은요, 음식이 상할 때 보십시오. 음식이 상하는 것이 잠시 잠깐만 공기에 노출된다고 상하지는 않죠.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상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상온에 두면 안 되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상온에 오래 두면 조금씩 상하고 그 부위가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냄새도 나고 아주 입도 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썩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사실 마음 상할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때마다 마음이 상했죠. 근데 오늘 역시 그 에돔 땅을 지날 수 없다라는 이유, 아니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다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이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좀 그냥 통과 이런 맛이 있어야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말 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꼭 붙잡았다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숙제들이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재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당장 또 우리의 삶에 큰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그 마음은, 그 충격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 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21장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어리석은 반응을 하죠. 싫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제 다 싫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합니다. 이 과일 혹은 어떤 음식, 특히 과일도 흠집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흠집이 나면 재빨리 그 부위를 감싸야죠.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재빨리 소독을 해야죠. 약을 발라야죠. 때로는 심하면 꼬매야죠. 그런데 그 상처 부위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또 다른 염증이 생기고 점점 그 부위가 커져가고 때로는 그 염증균이 피에 들어가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관 사장님이 우리 개에 물려가지고, 그게 개에 물렸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떠난 뉴스를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쯤이야. 근데 그것쯤이야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사실 제가 오후에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조태봉 장로님 뵈고 왔는데, 장로님도 그러시고 그 곁에 성순재 집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이 좀 병을 키우세요. 웬만해서는 참고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사실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그래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요 때로는 우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생스럽지만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그들이 그 돌아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냥 돌고 도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것이 좌절되고 다시 돈다고 하니까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반항, 배신으로 치닫게 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제는 싫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백성들, 근데 여지없이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보면 다 살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주신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입니다. 네. 근데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이 됐는지 거의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장대에 그 놋뱀을 달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넙죽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한편 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뱀에 물리고 독이 퍼지고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마비가 되고 경련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쓴소리를 내뱉는 자가 있겠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마지막엔 더 입에 담지 못할 얘기로 하나님께 욕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렸는데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요? 당신이나 실컷 보시오 하는 자도 있었겠죠. 감사한 것은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교재에 없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는 무관하게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2017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없으면 힘든 세상, 배워야 하는 세상,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최대한 넓게 맺어야 내가 생존하는 데 유익할 것 같은 세상. 여러분 이런 치열하고 바삐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지금 당장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암으로 희귀병으로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고 그 병원비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집을 팔아 전세가 되고 전세도 다 내 월세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깃들이 막 흔들릴 때에 풍족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잘못된 실수로 선택으로 그 가산 다 탕진하고 길바닥에 나 앉았을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이, 내 자식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자녀가 그 나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시름시름 앓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가 잠깐 공익광고를 봤는데 희귀병에 걸린 그 자녀를 살리려고 그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합니다. 이미 집은 없습니다. 다 병원비로 들어간 것이죠.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는데요. 그 아이의 그 병원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감당하지 못할 그 짐이 그냥 불어납니다. 절망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 와 닿으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의 심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 이 새로운 세대는 그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옛 세대와 같이 그 마음이 상했고 그것을 방치했고, 누군가 불이 조금 났을 때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끄겠지, 다른 사람이 끄겠지, 에이 귀찮아 등등, 그로 인해서 불이 번지는 거죠. 그럼 불이 번지면요 쉽게 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이 번지고 번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징벌로 그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그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를, 기회를 붙잡았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신음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모두 다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로바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언하시고 베푸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반드시 이루시기는 하는데 그 때의 문제죠.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때 조금 다르다고 마음 상한 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상처를 달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있죠. 실족할 때 있습니다. 다른 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십시오. 말씀이 후시딘이고 말씀이 마데카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운반케 하신 겁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운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만병통치약 삼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구급상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약을 넣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장, 24장까지는 이제 발락과 발람의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장, 27장에 보면 새로운 계수가 되어 있다. 새로운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민수기 시작할 때도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인구를 조사했는데 완전한 동수는 아니지만 20세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60만에 가까운, 60만을 좀 넘는 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패역한 자들, 그들이 광야 가운데 많이 죽어갔지요. 그런데 연병으로도 죽고 또 불뱀에 물려서도 죽고 허기져서 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시작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준비는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순간순간 그 유혹과 그 미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만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사항들은, 제반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 인구조사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인구가 중요합니다. 선진국, 강대국 중에는 인구와 비례되는 게 있습니다. 경제도요, 1억 이상이 돼야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오죽하겠습니까? 인구가 곧 국력입니다. 사람 수가 곧 경제력입니다. 인구가 곧 국방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거의 같게 하셨죠. 그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지만 아니요. 다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겐 변함없이 20세 이상의 남성이 6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존말로 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 세대가 그 하나님 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때는 60만을 채워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 역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탈탈탈 터시겠죠.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 그런 교회들을 탈탈탈 털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꼭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광주 동산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타협도 협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부모에게 어설프게 타협할 때입니다. 부부들도 어설프게 타협할 때 사단이 나는 것이죠. 기싸움, 힘겨루기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바로 져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으시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화로운 그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다면 어설프게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말로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대번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 광주 동산교회 아니고도 여러분 도초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도 이 땅의 세례교인들이요 세고 셌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막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민수기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앞에 두고 새로운 교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한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끝, 처음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내가 다 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주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 만나가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것 거기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그게 속임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상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전적으로만 모든 심령이 우리 모든 전 존재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도 있지만 때로는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죠. 끌려가는 것도 있죠. 그렇게 끌려서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린 마음 상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히 올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부자 되는 게 꿈이십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큰 권세 잡는 것이 꿈이십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이름 석자, 그 이름 날리는 게 꿈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가득가득 차기를,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밀어내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밖으로 내버리시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그 일용할 영의 만나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